오늘은 빌립 집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빌립의 이름의 뜻은 용사,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사라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고 그러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십시다. 믿음의 용사다, 십자가의 용사다 생각도 해보고, 말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는 말을,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로서 말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 말을 그런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바꿔버리십시다. 복음을 잘 증거하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중에 이렇게 좋게 좀 우리 멋대로 해석이지만은 그렇게 좀 해석하자고요. 자, 2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여기는 이제 빌립 집사가 왜 집사가 되고 등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보시죠. 1절 같이 본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수도. 이게 교인이 많아지니까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교인이 지을 때는 서로 형편들을 아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무슨 차별하려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만 이게 사각지대가 생겼던가 봐요. 놓치는 일이 생겨서 누구는 더 구제가 되고 누구는 더 구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굴까? 그 얘기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히브리파. 그러면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요? 헬라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안 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 모든 사람이, 야고보 자체도 다 예수님의 젖동생이니까 그 사람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다 보니까 자기들 모르게 좀 소홀해진 거예요. 눈에 안 띄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차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차등이 생기니까 아니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 과부들은 잘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왜 소홀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같이 본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그만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놓쳤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본연의 뜻은 절대로 이렇게 무슨 차별하려고가 아닌 건데 그만 차별한 것처럼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제를 누구 하느냐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구역장님들한테 혹시 구역에 구제 받을 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 이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교구에서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구제받을 명단들이 쭉 와요. 근데 구제받을 명단들이 쭉 오는데 어떤 분은 꼭 구제를 해야 될 분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덜 해도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는 꼭 해야 될 사람하고 좀 덜 할 사람은 덜 했더니 또 자기 구역에서는 우리 이 사람이 꼭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땐 구제 받을 사람이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닌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구역에 구역 식구를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렇게 더 빠졌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 과정에는 부딪힘이라는 게 항상 이게 오해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오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들을 대부분들 요즘에 다 아시죠. 여성분들도 다 하는데 운전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운전하다 보면 사각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사각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조심을 하는데 운전 배워서 그저 내가 밟는 대로 자동차가 쌩쌩 나갈 때는요 이 사각을 잘 조심 못해.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차는 순간에 이게 요즘에는 또 이 자동차 기계들이 좋아서 사각을 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옛날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번에 사각에 다른 차가 걸릴 수가 있겠다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흔들면서 백밀러 보면은 사각에 걸린 차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늘 다니는 길은 아무 생각 없이 휙 했는데 그냥 난리 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이런 누락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제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교훈들이 많은데 그거 중심이지 잘못하니까 이게 들어온 헌금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이게 거기다 정신 팔다가 이게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이런 걸 깨우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뭘 맡긴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선별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찝찝한 양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수 있지. 그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또 사람이니까 미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갑자기 이러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부족하지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 줄로 믿어. 내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 될 줄로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100점은 안 되더라도 95점은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기쁨의 일들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기쁨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처음엔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지혜롭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이 찾아왔다 이거. 요게 지혜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은사가 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요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거 지나가면 기쁨이 찾아오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요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믿음 시작.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 빌립, 브로도고,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으도,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어요. 특히 맨 뒤에 안디옥 사람 누구?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지. 이 사람들 중에 7명이 선택을 되게 됐다. 선택을 받게 됐다. 거기에 이제 빌립, 스테반, 빌립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일반 서신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니골라 집사가 망령을 부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처음엔 시작이 좋았는데 나중에 아주 고약해진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은 미약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에 창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지금서부터 출발한다.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돼요. 다음에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그래서 이때 이 이제 7 집사는 안수 집사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빌라도가 하나님이 일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수도. 요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된 거죠?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그가 죽임을 누구를 얘기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 그때 돌에 맞아 죽인 것이 잘됐다, 마땅하다, 이랬다 이거야. 이럴 때는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악당이에요, 선한 사람이요? 악당이었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를 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같은 1장 보면 그런 내용이 출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몰랐다 이게. 몰라서 그랬다. 이게 사람이 모르면 악한 짓도 하는가 봐. 그 다음에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에르살렘인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수도.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니까 스데반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했거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놓고 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세력을 입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막 핍박을 시작을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만은 일단은 에루살렘 교회를 지키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신을 했다. 흩어지게 됐다. 이게 흩어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의 위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못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다마셋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 스도.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죽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다? 복음. 핍박받을 각오들 하면서도 복음 전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당하는데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그 관계되는 책들을 좀 이렇게 보고 말입니다.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독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일본에 가면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뭐 교인이 없는데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요 근래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일본은 이 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다 범죄자 취급당하고 그 옛날 초창기 예수만 믿으면 하여튼 집이니 동네니 하여튼 그 지역 사회가 아예 쫓겨내버렸어. 사람 구신 못 받들어. 그냥 쫓겨나서 직장이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게 돼버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믿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수도. 빌립도 사마리아 동네로 숨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예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축복이 임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생겼다.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적과 표적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고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생기지게 되더라.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들, 교회 이런 그 행정적인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물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구제하게 해서 혼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복음 전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명이 캐리그마,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인도를 주는 설교도 하고 또 결단도 할 수도 있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좀 부실했던 사람들도 새롭게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예수를 믿는 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간혹 설교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설교학에서는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전도 활동을 잘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봐요.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그 남쪽이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예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쪽으로 쭉 내려가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빌립이야 순종하니까 당연히 글로 가게 되겠죠. 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덱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도.
이 에디오파 네사 사람 이제 넷이 에디오파 여왕의 그 간득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가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배. 그리고 뭘 읽고 있다고요? 성경. 이사야서 성경.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영왕이 에디오파 여왕이거든. 그 이후부터 에디오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파의 이 내시도 그 왕을 이렇게 여왕을 이렇게 이제 여왕 간드게를 이렇게 관리하게 돌보고 있는 내시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집에 가면서 고고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다 이거요. 괜찮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하고 성경 보면 하나님의 내가 꼭 오게 될 줄로 믿어. 예배 드리고 세상 책 보지 말고 성경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제 책을 4권 나눠 드렸는데 그 4권의 책이 이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인기가 제일 없어. 그리고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장이라든지 감사라는 책은 그냥 잘 팔렸어.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까봐 기분이 아파서 안 가져갔는지 그분이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삶에 대한 과정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증이 신앙의 깊은 내용이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요. 그걸 안 가져가. 책을 볼 줄 몰랐네. 책을 볼 줄. 지금 4권의 책 중에서 역사적으로 최고의 꼽는 책이 그 책이요. 책의 진가를 몰랐네. 어거스틴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에는 꺼벅 죽는 사람이요. 모든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손을 꼽으면 어거스틴이요. 그 사람의 참회록이면 그거부터 봐야지. 정 갖고 싶은 사람 오면 내가 드릴게. 뭔 얘기하다 옆으로 샜네. 다시 29절로 돌아가십시다. 자,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수도. 여러분 이 여왕 에디오파 내 간디게를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고 있는 내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디오파에서 벼슬이 높을까 안 높을까? 높지요. 벼슬이 높아요. 벼슬이 높은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보통 마차 타고 갔어요? 근사하는 마차 타고 가고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람이요. 근데 빌립은 그냥 도망자 아니요. 핍박 때문에 철학이 짝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접근하기 쉬워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길거리 전도를 몇 년간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데 길거리 전도를 해보니까요 내 마음에 나이 좀 듣고 뭐 40, 50, 60쯤 남자들 양복 쫙 빼입고 좀 점잖게 가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아직 바늘궁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만만한 사람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처녀 애들 이게 만만해 보여. 그럴까요? 안 그럴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기하면 그래도 좀 듣고 그러는데 이 신사 양반들은 좀 바쁜 사람들 같고 말 나누기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데 이런 처녀 애들 같은 경우는 한참 어리니까 야 예수 좀 믿어라 얘기하면 좀 들을 것 같아. 너는 까박까박 하면서. 그런데요 복음 전해보면 제일 힘든 애들이 처녀 애들이요. 얼마나 뭐라고 얘기하나 맹랑한지 몰라. 딱 그런데요 아리 훅 트고 그러면 무서워 죽겠어.
이 복음을 전하면 제일 안 되는 애들이 처녀 애들이요. 특히 20대 전후. 얼마나 애들이 맹랑한지 몰라요. 당차게 얘기하는 통에 아주 가슴이 써늘해. 근데 제일 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양복 입고 하는 남자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복 입고 산 남자들 탁 보면 생각보다 순진해요. 거기서 그저 예수 믿으라면 그러고 교회 가라면 또 그러고서 여기서 길에서라도 내가 기도해 준다면 내가 손잡고 기도한다면 손잡혀가지고 기도. 남자들이 그래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남자가 전도해도 그런데 여자가 전도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차를 향해 돌격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망설이는데 누가 딱 등띠 밀어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라 이거요. 딱 가.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 준비한 영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시니 수도. 자기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뭔 말씀인가 하고 아이고 있긴 읽는데 뭔 소린가 하고선 잘 몰랐는데 낯선 사람이 딱 오더니 말입니다. 눈에 반짝반짝 하더니 그 읽는 거 깨닫냐 탁 당돌하게 물어보는데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와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32절 시작. 이는 성경 꾸준히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이새에 말하되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에 대한 인용기예요.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 그리고 34절 봐 시작. 그 내시가 빌려 말하 청한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수도. 여러분 그거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라 여러분들도 다 하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문이 열렸어요. 이게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 몸 쏙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끄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지 못하더라 수도.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겠다고 그랬네. 그러니까요 준비된 영은 그래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 제가 먼저 섬대교회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너무 시집살이 심해서는 늘 이렇게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땡그랑 소리 들으면은 누가 나 좀 교회 가자는 사람 없을까 맨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두를 못 내고. 그런 사람에 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면 얼른 나올까 안 나올까? 얼른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인물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시작. 빌립은 아수도로 내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이 아수도라는 동네는 어느 동네냐면 그 광야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야 결국 빌립이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빌립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3번에.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성경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 머무니라 수도. 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배 타고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지고는 빌립 집사네 집에 거하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 아예 머물러서 복음을, 가이사는 그 당시에 큰 동네니까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우리 보면 돼.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수도. 아이고, 딸이 또 넷이 있었는데 예수도 잘 믿었나 봐. 기도도 열심히 했나. 예언까지 하는 처녀들이었대요.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의 사람들에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수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집에 또 어떤 그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이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 붙들려서 감옥 가고 무서운 그런 핍박을 받는다. 그걸 알게 돼서 아이고 이 바울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13절. 그 한 가지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빌립 집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그렇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뜻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 하고 그쳤더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거기 가면 핍박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했어요. 울면서까지 말렸어. 근데 바울은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고집이 세. 자기는 죽을지어라도 가야 되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울을 못 가게 한 건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 안 들었대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따라서 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핍박받는다까지요. 사도 바울의 성령에서는 핍박이 올지라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까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과정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가 보세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모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달라도 주님을 위한 거면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다를 수 있으니까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우리는 빠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내 그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는데 어떤 거는요 아주 자세하게 어떤 그 복음서 그 저자는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넘어가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그때 그걸 통해서 주신 은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겐 그렇게 중요시 않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고 이 사람이 그건 중요시 여기에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데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특히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이게 하나의 은혜 주시지 않은 부분이가 모를 수도 있는데 누가에게는 은혜 주신 부분이가 그게 환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대로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더 넓히고 깊고 높아지면 하나님 더 근해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빌립 집사는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지만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복음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도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